오늘 말씀은 드디어 범위가 진도가 여호수아로 넘어갔습니다. 신명기는 주일날은 그냥 통째로 넘어갔네요. 신명기는 전체가 다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전한 말씀이다, 모세의 설교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대부분 겹칩니다. 마지막에 모세가 죽는 내용 빼고요. 그래서 내용상 지나갔고요.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모세는 어떻게 되고? 모세는 죽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셔서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 일은 뭐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 우리가 들어갈 테니 너희는 나가라. 그럼 나갈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해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여리고성 7바퀴 돌고 무너지고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곳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스토리가 오늘의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라합의 말이에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요. 라합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10절 말씀만 읽었는데 죄송하지만 성경 한번 더 피셔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앞서서 정탐꾼을 2명 파견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모세가 지파별로 1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었죠. 그때와 비슷하게 여리고성을 향해서, 근데 숫자가 다르네요. 2명의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잡혀가진 않았고 그 첩보가 왕에게 들어갔어요. 왕은 군사를 파견해서 그들이 들어간 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명령을 했죠. 그들이 들어간 곳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 라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관인 것 같아요. 여관이라고 생각해보면 거기로 들어갔을 만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 타 지역 사람이 들키지 않고 있을 만한 곳은 조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을 만한, 외지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관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군사들이 가서 여관 주인에게 너희 여관에 지금 스파이들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내놔라. 어떻게 하죠? 라합이 그들에게 외부 사람들 2명이 온 건 맞는데 왔다가 그 사람들은 벌써 떠났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지금 서둘러서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잡으러 군사들은 떠나갑니다. 근데 사실은 정탐꾼들은 어디 있어요? 그 여관의 옥상에 3대를 말리고 있는 곳 속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그들을 이 라합이 숨겨주고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따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정탐꾼들을 향해서,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파이들을 향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례가 우리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버렸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너희들을 보내줄 건데 하나만 약속해 주라.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래를 하네요. 거래.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첫 번째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많은 기도와 생각 앞에 정탐꾼들을 파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정탐꾼들이 들어갔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한번 좀 깊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직업은 성경에 기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은 기생이고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창녀라고 기록합니다. 둘이 비슷하지만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근데 교회 전통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라합을 창녀가 아닌 그냥 여관 주인으로 보려는 그런 눈도 있습니다. 좀 점잖은 사람과 완전 안 점잖은 사람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시각이 갈릴까요? 그리고 우리가 대번에 생각하기에 이 여자 민족의 반역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으세요? 친일파. 조상들 중에 친일 행적을 가진 분이 아니시라면 친일파 그러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조상들 중에 친일 행적을 한 사람이 있으시면 거기에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왜 그렇죠? 입장이 달라서 그래요. 입장이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서 역사 앞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그들의 편을 들어서 조선 사람을 억압했던 그들은 나쁜 역할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라합을 그렇게 봐야 될까요? 민족의 반역자로? 두 가지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민족의 반역자 맞죠?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구원을 얻은 믿음 안에 서 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뭐에 의해서 갈라질까요? 역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역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모두 전멸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입장에서 보면 민족의 반역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뭔가 찜찜하지만 어느 하나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쉽지 않지만 이 여인을 우리 편, 좋은 편으로 봐야 될까요? 배신자, 반역자로 봐야 될까요? 입장에 따라 다르다. 상대적인 얘기죠.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냐 이겁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라합의 고백과 라합의 행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우리 편으로 더 기우는 것 같죠? 여리고 사람들은 다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가족만 구원받습니다. 라합은요, 애써서 변호를 해보면 자기 민족을 버렸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개종자라고 볼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해서 열매를 얻으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은 개종한 사람, 개종자가 돼요. 무슬림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개종자죠. 그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의 신앙에서 하나님 신앙으로 믿음을 바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개종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면요, 또 하나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여인이 개종을 해서 이기는 쪽에 편들어서 구원받은 것만 보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선교 현장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핍박과 삶의 많은 부분에 위협을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개종을 한다는 건 자기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포기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알고 경험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개종하는 거죠. 라합은 그런 이유로 개종을 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라합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심정적으로 이제는 우리 편이지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심각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째서 라합이 우리 편인가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편인가요? 그걸 누가 보증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고 싶지만 내 자리에 내가 딱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는 있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면 라합하고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은 개종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고난과 위협을 감수했던 거고요. 우리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써 내 삶에 형통이 있고 잘 되는 것이 오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라합과 같은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여 년 전에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죠. 지금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숫자가 달라졌어요. 12명을 보냈다가 이번엔 2명만 보냈습니다. 어쩌면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벌어졌던 일에 대한 후회랄까 그런 마음이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숫자가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목적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합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을 때 그들에게 명령했던 게 있어요.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40일간 볼 만큼 다 확실히 다 보고 올 때 그 땅에서 나는 농작물을 꼭 챙겨 갖고 와라. 그래서 큰 포도와 열매들, 석류들 이런 거 가지고 온 거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했던 목적은 뭐죠?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뜬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살 만한 땅인지 하나님이 여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서 보고 그 땅이 어떤지 먼저 보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보고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 그래서 40여 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그 12명 중에 한 명이었던 현재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까요? 살기 좋은 땅인지 볼 필요는 없죠. 자기가 이미 다 보고 왔는데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것은 확실히 믿고 그 땅을 향해 갈 때 우리도 그 땅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점령할지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살만한 땅인지 좋은 땅인지 그런 건 이미 정보도 갖고 있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유일한 선택이지 여러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계획하지 않았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면서 상황을 살펴보고 안전하게 조용히 들어가서 몰래 여호수아가 파견하면서 몰래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조용히 티 안 나게 소리 없이 가서 볼 거 다 보고 조용히 빠져나오는 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들킵니다. 아마 들키지 않을 목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외지 사람들이 있을 법한 여관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여리고의 정보력도 대단해서 이미 자기들을 치려는 적이 앞에 와 있는 것을 알고 그러면 정탐꾼들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하고 그들이 올 수 있는 경로를 딱 찍어서 지키고 있었지 않았을까. 들어오자마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력으로 잡으러 갔던 거죠. 근데 라합 때문에 못 잡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조심해 가면서 갔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우리도 사는 가운데 삶의 순간에 이런 순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예상하지 못한 환경 가운데 놓였던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많이 하고서 딱 시작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생겨서 준비했던 노력과 생각들이 다 필요 없는 것이 돼버리고 일이 그렇게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자주 그렇죠. 사람은 완벽하게 상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보면 어쩌면 준비하는 가운데 계획 바깥의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내가 최대한 준비하고 최대한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준비했는데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전혀 다르게 틀어질 때 당황하겠죠. 당황되잖아요. 그리고 화도 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럴 때 있죠.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갖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탐꾼들은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임무가 있어서 그 땅을 향해서 갔고 근데 예상하고 다르게 일이 진행이 됐어요. 숨고 도망만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얻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라합이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았는데 라합의 입을 통해서 여리고 백성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파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소득으로 얻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 우리의 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고백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한 가족이 있다. 이걸 알고 돌아서 수확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예상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좋은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허락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예상과 다르게 진행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는 게 맞는 자세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셨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태도겠죠.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고 피하고 싶었던 일 앞에서 우리는 이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방향이 아니라면 왜 내 계획과 다르게 되었습니까? 왜 이 일이 이렇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편함으로 가게 되겠죠. 그 열매는 각각 분명히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만나셨을 때 오늘의 이 얘기가 꼭 기억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정탐꾼들이 가서 만났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저도 역시 축복합니다. 자, 라합에 대해서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어요. 라합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라합에 대한 기록이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죠? 낳고가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있어요.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1장 5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족보의 일부구나, 이 사실이죠. 낳고 3번 낳는 3대에 걸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의 끝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오늘 말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아는 척 해보세요. 룻기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이방 여인 룻이 왔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사람, 그 보아스, 온유한 사람. 살몬이 이방 사람, 여리고 사람이었던 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했죠.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다음 때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대요. 이삭이 동생 이새, 같은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죠? 누구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라합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여인 라합을 저속한 창녀로 안 보고 싶은 이유인 거예요. 왜요? 다윗 왕의 조상이고 예수님의 조상인데 창녀?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 왕의 족보에 창녀? 이게 허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고상한,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는 얘기, 여관 주인으로 보고 싶어하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기생이라고 개역 성경에 번역된 그 단어는 다른 곳에서 분명히 창녀라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녀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가 무엇을 믿었고 어디를 향해서 그 앞으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자기 동족들은, 사실은 그녀가 동족을 버린 건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왔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들 자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라합의 가족은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의 무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창녀라도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곳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 많이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대단하게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알쏭달쏭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1장 1절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1장 31절 말씀에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세 번역이라 계속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창녀였던 라합은 그들의 정탐꾼들을 구해줬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동족이었지만 하나님 믿음을 따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히브리서의 믿음의 관점에서 라합의 모습을 그런 믿음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무엇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었죠. 그리고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아까 처음 1장 1절에 있다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데 그거는 지금에 있는 현실이 아니죠.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근데 그게 실상이래요. 현실이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지금 없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뭐예요? 그 증거가 있음으로 해서 범죄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믿음이 이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의 믿음이 된다. 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이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의 믿음은 그 믿음을 얘기하고요. 그 예를 성경에서 인물들의 믿음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라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사람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고 판단되고 계산되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현실로 만들었던 그 믿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될 것인 그 미래를 현실로 보고 믿었던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믿음. 이 결단과 선택이 없으면 정말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는다면 그 믿음에 근거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는 믿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그 믿음이 연약하거나 어리거나 가짜인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 믿음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가면서까지 개종해서 그 모든 희생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했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런 결단을 낳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마지막에 이 라합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과 비교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의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을 내 믿음의 근거에서 선택한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믿음의 증거로 주신 열매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있는데도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